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아주 긴급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 쪽에서 1550톤급에 해당되는 군함을 홍해에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그 후티 반군 사이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전투를 통해서 그 예멘 반군에 속한 군인들 중에 약 1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해 쪽에서 이렇게 미국과 그 예멘 반군 사이에 이렇게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란이 1550톤급의 군함을 이 홍해에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해 안에서 아주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뉴스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자막에 그 이란이 보낸 군함이 1550톤급이라고 이렇게 크게 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막이 제 눈에 이렇게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1550?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 숫자를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숫자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1550이라는 수가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뜻이었는데, 이 갈릴리에 해당하는 단어에 구르는, 도는, 고리,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그 단어와 비슷하긴 한데, 이 단어는 약간 뜻이 좀 더 확장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구르는, 도는, 고리, 이러한 것은 다 혼인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빙글빙글 구른다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은 혼인잔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장면은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란의 그 군함이 1550톤급이라고 해서 이 1550이라는 수를 히브리어로 검색해 보았을 때 이 단어가 갈릴리라는 단어였고, 구르는, 도는, 고리,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구른다든지 돈다든지, 그리고 이 고리는 둥근 원 모양입니다. 둥근 원.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 주위를 둥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회전이라는 뜻도 있었는데, 이 회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이란이 지금 홍해에 진입시킨 이 군함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지금 홍해에서 이렇게 전쟁이 이제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긴급한 그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홍해에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과 그리고 미국의 이 군함이 지금 배치가 돼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은 바로 그만큼 휴거가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에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그 휴거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 이 홍해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당시에도 그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 홍해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이 홍해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탈출할 때도 이 홍해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바로 그만큼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밤에 자기 전에 뉴스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뉴스 자막에 그 이란이 보냈다는 이 군함이 1550톤급이라고 이 자막에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막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숫자를 히브리어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니 이 숫자에 무슨 뜻이 어떤 별다른 뜻이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수를 한번 그 히브리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숫자가 혼인잔치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갈릴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단어 안에 구르는, 도는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구른다든지 빙글빙글 돈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골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둥근 원 모양, 이 둥근 원 모양을 한 고리도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신부가 결혼식에서 신랑 주위를 둥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단어에 회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회전 또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단어가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가 그 갈릴리에서 그 만나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이 갈릴리에서 그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혼인잔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서 만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와의 신부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신부들에게 혼인잔치에서 만나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홍해 쪽에 이란이 1550톤급의 군함을 보냈다는 그러한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 1550이라는 숫자가 바로 갈릴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단어는 바로 혼인잔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도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주장하셨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마음, 이 악인들의 마음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이 홍해에 보냈다는 그 군함이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숫자로도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새해 첫날 1월 1일에 일본에서도 지금 지진이 7.6이라는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번 지진에 관련된 숫자들이 모두 휴거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지진에 관련된 뉴스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숫자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러한 숫자들이 모두 휴거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에 글을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 글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 성막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대해서 숫자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그 처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성막에 대해서 숫자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막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예수와의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막 같은 신부들에 대해서도 숫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신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의 성막에 대해서 숫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막 같은 거룩한 신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작년 12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금 태양에서 강력한 그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태양에서 강력한 태양 폭발이 있었는데 이 태양 폭발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태양이 폭발할 때 어떠한 강력한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에너지 입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 입자들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이 지구 자기장에 교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그 전자기기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폭발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 태양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이라든지 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시록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야의 얼굴을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얼굴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는 태양을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태양을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혼방을 다 마련하시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태양의 활동들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태양에서 거의 6년 만에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읽는 동안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이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폭발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태양 폭발의 등급이 X5단계였다고 합니다. X5단계. 그런데 이 X단계는 이 태양 폭발 중에 가장 강한 폭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X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십자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X자 모양이 십자가를 뜻하는 이유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X자 모양이 바로 십자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그 X 단계의 이 폭발을 제가 영상으로 직접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폭발이 일어날 때 그 X자 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X자 모양을 제 휴대폰을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했을 때 이 X자 모양이 바로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정중앙 부분이 밝게 빛나는데 이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X자가 고대 히브리어에서 십자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폭발이 X5단계였는 X5의 등급이었는데 이 5에 해당되는 헬라어에 아버지란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5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바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는 바로 아바 아버지.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이 글자는 십자가를 뜻하고 이 5라는 숫자는 아버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X5단계의 이 폭발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그리고 그 폭발이 일어난 영상을 보면 그 휴대폰을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여 보면 십자가의 그 정중앙에 밝게 빛나는 그 아버지
그런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번에 일어난 이 태양 폭발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를 뜻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시니 은혜와 영광을 여호와께서 주시며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시니 은혜와 영광을 여호와께서 주시며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84편 그 뒷부분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태양과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활동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의 창조주, 만왕의 왕, 어린 양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 84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시니 은혜와 영광을 여호와께서 주시며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막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이란 바로 완전한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신부를 뜻하는 이유는 아가서 말씀을 보면 신부를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들은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야를 상징한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 19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입니다.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에 말이 있다. 태양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 아래 천막을 두셨으니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에 말이 있다. 태양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 아래 하늘 안에 천막을 두셨으니 태양은 자기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신방은 바로 신혼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혼방. 그리고 이 신혼방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랑에 이렇게 태양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신랑 대신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말씀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 태양이 머리털처럼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양이 그 검은 머리털처럼 그렇게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오시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쓰여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였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그가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였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그런데 이 여섯째 봉인을 떼신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을 보면 그때 나는 어린 양이 그 7 봉인 중 하나를 여는 것을 보았다. 어린 양이 그 7 봉인 중 하나를 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봉인들을 떼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였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도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도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해가 어두워진 이유는 이 태양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지금 며칠 전에 태양에서 그 아주 거대한 그 폭발이 있었는데, 이 폭발이 X5 등급이었다는 것입니다. X5 등급. 그런데 이 X자 모양은 고대 히브리어로 십자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5라는 수는 고대 헬라어로 아버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 X5 등급의 이 폭발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 그러면 제가 그 영상을 댓글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휴대폰을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이시면 이 X자 모양이 십자가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형상의 그 정중앙에 빛이신 예수와께서 계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하니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믿음으로 모두 무장하여서 승리하시길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